칼 융은 내담자들이 소위 원형적 의식 차원에 접근할 때 실제 삶 속에서 동시성 현상이 나타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동시성 현상은 물리적 인과관계는 없지만 의미상으로 서로 엮여있는 사건들인데 비물질적 인과관계에 의해 조율된 사건들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일견 이상부터는 동시성이 일상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데이비드 호킨스는 기적이 일상화된다고 하죠. 너무 흔해서 그저 일상일 뿐이기도 합니다. 융의 내담자들이 무의식적인 의식의 심층에 도달해 자신을 치유하는 순간 마치 마법처럼 그의 외부 세상도 변했다고 합니다. 에드가 케이시의 경우에도 수많은 사례가 있고 그것이 전생을 본다는 것의 실질적인 효용이기도 합니다. 의미심장한 우연들이 급증하기 시작하고 마치 온 우주가 공모해 그들의 내적 탐구를 힘껏 돕는 듯 했다고 융은 말합니다. 무의식에 도달하는 것은 물리적 사건까지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를 해방하거나 촉발한다고 추정됩니다. 물론 그 방법을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동시성 현상은 다양한 상황과 형태로 나타나며 우리 예상보다 훨씬 빈도가 잦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꿈 속에서 지인이 찾아와 작별 인사를 했는데 다음날 그의 부고를 듣습니다. 간혹 중요한 일에 아무리 전념해도 전혀 성과가 안 날 때가 있는데 모든 상황이 성공을 회방키로 작정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런데 잠깐 뒤로 물러나 생각을 가다듬고 태도를 바꿨을 뿐인데 그간 닫혔던 문이 덜컥 열리거나 중요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우리 내면과 외부 세상 사이의 이런 상호작용을 주관적 과대망상으로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동시성은 우주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초점 또는 방향을 특정한 곳으로 맞춰줍니다. 동시성 현상은 가야 할 방향을 일러주고 지금의 선택이 불러올 막다른 골목 또는 돌발적 시련을 경고해 줍니다. 또는 우리가 무언가 힘든 결정을 내린 후에 그것을 평가해 주는 식으로도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례는 무수히 많고 특히 위대한 과학적 발견이나 사건들에도 많습니다. 원소 주기율표를 발견한 멘델레프는 연구에 지쳐서 잠깐 잠들었는데 꿈속에서 원소 주기율표를 본 후 꿈을 깨고 나서 그것을 얼른 적어 놓습니다. 거기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의 빈칸까지 있었고 그는 그 원소의 특성까지 예측했습니다. 물질계에 사는 영적 존재로서의 우리는 자신의 더 큰 정체성을 잊고 곤란에 쉽게 빠지지만 더 큰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것을 따를 때 긍정적 보상이 주어진다는 진리를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조셉 캠벨은 말합니다. 내면의 부름을 듣고도 안전과 안정을 쫓느라 그걸 따르지 않는다면 그의 삶은 곧 활기를 잃기 시작한다. 그가 나이가 더 들면 똑같은 상황을 다시 만난다. 그러나 위험을 감수하라는 직감을 따르면 삶은 그 길을 탄탄대로로 만들어준다. 나는 미신을 믿지 않지만 영적 마법은 믿는다. 나는 자신의 영감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저절로 문이 열린다고 믿는다. 운명이 보여주는 분명한 의도라는 쇼펜하우어의 아름다운 글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이가 들어 인생을 되돌아본다면 그것은 마치 한 편의 소설과 같으리라. 디킨스의 소설처럼 몇몇 우연한 만남이 생의 중심 플롯을 형성하고 있으며
또한 당시엔 실수처럼 보였던 일들이 지금은 피할 수 없었던 시련으로 보일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대체 누가 이 소설을 쓰는 것일까? 사실 그리스도 하나님은 카르마 연기라는 자동 항법 장치로 세상이 저절로 굴러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동시성 현상의 의미는 카르마 시나리오가 잘 작동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죠. 카르마 시나리오를 잘 따를 때 우리는 물이 아래로 흘러가듯 삶이 자연스럽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만사가 제 자리를 찾습니다. 윤회는 시련을 통한 배움입니다. 따라서 삶에 내재한 시련들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자연스러운 길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직업, 가족, 건강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부침을 겪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대개 단 몇 가지의 반복적 문제에서 주된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우리를 제약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기 때문이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지 보다는 이 일을 잘 소화해내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가 훨씬 더 생산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노력에는 반드시 보상이 뒤따릅니다. 이번 생이 끝난 후에야 우리는 진짜 원인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은 분명 놀라운 발견일 것입니다. 골짜기에서 보는 광경과 산 꼭대기에서 보는 광경은 전혀 다를 겁니다. 지금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의미들을 거기에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